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스메이커 세 번째 시간입니다. Gently restore, 온유한 심령으로 발을 잡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느낌은 우리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는 언제나 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음악에서 세레나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달빛 아래서 연인의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그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때 보통 세레나데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바꾸면 야소곡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작은 곡인데 밤에 부르는 거죠. 아주 조용할 때. 그래서 창가에서 자기의 연인만이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진노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얼굴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공의로우신 얼굴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강단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용납하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베들레헴 침례교회 리타이어 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조리함,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상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 중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라벨이라는 아주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분이 목회도 안 하고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반향을 일으킨 책을 하나 썼잖아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그 사랑이 이긴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용납해 주니까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지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죄 지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있으면 천국으로 못 가니까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내 육신의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찍어서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왜곡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 좀 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붙였을 때 우리는 반박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신앙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1조항부터 95조항까지 붙인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첫 조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요. 동시에 타인의 죄에 대한 태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떤 내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알면 남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고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그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거절하게 되면 교회에 두세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권고합니다. 고쳐야 된다. 근데도 안 고쳐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 그걸 교회의 법적인 용어로는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 내쫓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그 죄가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죠. 물론 이것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현대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선 14절 말씀에 보면 이 기르는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지요. 근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목자가 한 양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핵심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너무나 왜곡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 이거로 막 가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도 약간의 은혜는 되고 중대차한 부분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지를 않기 원하신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도 잃지 않는 방법의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책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는 그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명명히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맨날 싸우는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또 싸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옛날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죄가 한번 스며들어오면 공동체를 얼마나 망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전부터 목회자들에게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고 주례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형제들을 무조건 다 내쫓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과 사랑과
애씀을 합니다. 왜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립니까?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일반화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한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하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63%가 났다고 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그러면은 30몇 프로는 되겠네? 아니요.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정말 한국 안에서 신뢰하지 않죠. 이민교회를 놓고 앙케이트 조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대와 높이의 그런, 목사는 이 정도 수준인데 하고 수준의 높이를 놓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분은 우리들하고 정말 다르지. 신앙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호칭이지. 교회 가면 불러줘야 되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영혼이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보고 나면 이 원칙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론으로는 쉬운데요. 실제로 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얘기하면은 저 형제가 낙심하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아니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것 아니야? 이 목회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복잡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 뒷부분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이 문맥을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은 안 보고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 더 중점 둬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1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회개시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9절 말씀 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영혼의 순결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출교를 하면서 출교했으니까 저것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출교를 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내막을 알 길이 없지요. 근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교회 주보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분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두 증인파라는 곳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근거에서 여러 번 권고했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출교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감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선을 긋되 그 자매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합시다. 저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또 어떨 때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동시에 그 형제 자매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는 말씀은 17절까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거나 잘못된 길에 가는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20절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그 토대 위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이 그대로를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니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 지도자들부터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점점 하나둘씩 다 갑니다.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모릅니다. 다만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기록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땅바닥에 뭘 썼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씩 썼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찔림이 왔겠지요?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죠.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도 너를 더 이상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와 공의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공의로운 마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고 교회, 사회에 거침이 되는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용서함 없이 공의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하다 보면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로 낙심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이 공의로움과 justice, 공의로움과 용서, 이 두 가지 모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가야 그 다음에 건강한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 공동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석해 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적용하며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글이 생각이 나요. 바울의 글을 가만 보다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의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많은 교회고 또 넉넉한 교회였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뭐 초대교회라고 완벽한 죄가 없는 천만의 말씀이요. 어쩌면 너무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5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엄마와 통관한 겁니다. 이게 뭐 오늘날에도 이건 너무 쇼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게 너희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 자체는 징계했다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출교한 거죠. 내어 쫓아버린 거죠.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행들이 뭐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나야 조금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물스물 죄가 타고 들어오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 정직이라는 말을 할 때 누가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 기대도 안 하잖아요. 옛날 일정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한다. 그게 기본적인 상식, 커먼 센스였어요. 오늘날에는요.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그런 거 누가 믿기나 하나요? 다 거짓말하고 다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죄가 벌써 많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건축을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교회들이 무언가를 고치거나 증축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이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CD에 가가지고 퍼밋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퍼밋 내는 데는 돈도 들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 안 듣는답니다. 왜요? 복잡해지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대충 하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성도들도 똑똑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똑똑하고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율법적인 설교로 정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율법적인 설교하고 정죄하겠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가운데서 찔림이 왔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회개하라는 설교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찔리고 괴롭고 나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일들이 1년 내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힘드셨죠?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만 은혜 받고 그래요. 위로의 설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자꾸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만 안주하고 그렇게만 됐어요. 그래서 찔리는 설교가 오고 그러면은 반동을 일으키죠. 나를 친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위로의 설교는 안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다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는 가지 못하고 그러고 썩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젊은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음욕에 관한 부분들의 얘기들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젊은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노인네예요, 꼰대예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절대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적당히 죄에 안 짓는 선으로 하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죄에 안 짓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못 가르치는가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디스클로즈, 내 이 입장을 폭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거 안 좋다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보면 자기 입장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죠. 있으면서 아들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보면 아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다 그 정도는 그렇지 그걸 그렇게까지 정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형제가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하면요, 못 견딥니다. 당연히 못 견디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에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작정합시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결단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교회의 순결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입니다. 사도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이스트를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 용납하면 금세 죄는 커집니다. 그래서 용납하면 안 돼요. 저는 아픈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죄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 끊어졌느냐?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했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무지 싫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좋았던 관계들 다 없어요. 오히려 겁박하고 떠나갑니다.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이러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를 다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견딜만 할 것 같죠? 정말 힘들어요. 사역을 했는데 사람을 잃는 것도 힘든데 저의 연약함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한 번 지적을 당할 때 참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 용납하지 않는 거. 그리고 회개했다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안에는 죄를 멀리하고 용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